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4기 안신학교 교과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그 해설로 진행하는 김산해 교수의 성경 강좌에 오신 구독자 버튼을 눌러주신 구독자님들과 애청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more testimonies about Jesus. 여기 more testimonies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예수님의 초기 제자 침례 요한의 증언과 또 요한의 증언으로 제자들이 된 요한과 안드레, 또 안드레가 인도한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니고데모, 그다음 사마리아 여인 등등의 사람들 이외 나머지 증언들이라고 하는 뜻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했던 여러 증언들 중에서 그동안 살펴보지 않았던 것들을 포함하여 예수에 대해서 나온 요한복음의 여러 증언들을 살펴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이 이런 기록을 했었죠. 예수께서 친히 당신을 증거하는 내 증언이 있다, 또 증인이 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 증언이 서지 못한다는 뜻이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의 증언이지요. 둘째, 그런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럼 셋째,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잊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즉 요한복음 5장 31절로 39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당신을 증언하는 그 증거하는 증언은 침례 요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역사,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 그다음에 성경의 증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more testimonies.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소재는 침례 요한의 증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화요일에는 환호와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의 증언을 좀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살펴보고, 목요일에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만 군중의 증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매 장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증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몇 주째 연구하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첫째,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을 일요일, 월요일에 살펴보게 되는데요. 일요일 소재의 제목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침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요한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 증언했는지, 그다음에 월요일 소재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줄 때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침례가 먼저 있었죠. 그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에게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침례 준 사실에 대해 자기 선생님에게 문제 제기하죠. 시간 순서로 월요일
교과책 월요일에 되어 있는 게 나중에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 소재를 먼저 살펴보고 시간 순으로 침례를 줄 때 요한의 증언, 그 후에 요한의 증언, 이런 순서로 먼저 1월의 순서를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다 아는 유명한 증언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군중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증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군중들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사실 요한과 예수님은 인척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에는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가 있었다는 뜻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요한의 심령에는 당연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었던 거죠. 시대의 소망 136쪽의 말씀처럼. 아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습니다. 그러고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받으러 온 예수님에 대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과 함께 그의 신성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침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뭐라고 증언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또 뭐라고 증언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던 바로 그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이때 이어서 보면 예수님이 직접 침례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있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 본문의 말씀대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정결 예식을 행했죠.
아마도 요한의 침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 예식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해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무슨 그 변론을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님에게 와서 침례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더라 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유대인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와서 당신 선생님이 주는 침례가 진짜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면 왜 사람들이 다 저 예수에게로 가고 있냐?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로 이 요한의 제자들을 자극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그들의 선생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와, 정말 훌륭하죠.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 선생님이 인기가 이렇게 점점점 사그라지는 것에 대해 속이 상해서 어쩌면 그 유대인에게 정결 예식과 변론하면서 자극을 받아서 이 말투가 선생님 다 저쪽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요한을 자극하는 말투로 했을 겁니다. 근데 요한이 뭐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시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뭐라고 말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었지. 나는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었지. 이걸 증언할 자가 자네들이야.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이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께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나는 쉬운 말로 들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면 신랑의 친구들이 크게 기뻐하지 않냐? 진짜 기뻐해야 베스트맨, 신랑 들러리들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요한의 증언이 감동적이죠. 그 다음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이 요한의 증언은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요한은 예수께서는 위로부터 오신 이고 자기는 땅에서 난 땅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 224쪽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주님의 신들배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주장한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주의가 새 선생에게로 향한다고 불평할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다만 약속하신 분의 선구자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해 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후에 요한이 옥에 갇혔죠.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장면을 좀 미리 당겨서 한번 살펴보죠. 시대의 소망 216쪽.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께서 자기를 옥에서 건져주지 않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요한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 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은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예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던 요한은 투옥되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67절로 71절을 살펴보죠.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고 증언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께서는 어떤 배경에서 제자들을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까요? 5,000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기 마가복음 연구할 때도 살펴봤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 연구하면서도 살펴본 것처럼 제2과였던가요? 것처럼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도 그 군중의 분위기에 편승했었죠. 이때가 기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재촉하여 바다 건너편에 가게 했죠. 제자들이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널 때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마치 지나가는 것처럼 배를 지나가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가버나움까지 따라왔었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5,000명, 5병2호로 떡을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양반 이분을 메시아로 임금으로 삼으면 떡 걱정 없겠다. 온통 이 양식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중심을 살펴보시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본으로 본질로 관심을 돌이키시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정말 우리가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온전히 우리 삶 존재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 제일 끝에 5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어지는 6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12제자일까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즉 내 살은 영생하도록 되는 떡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음료로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 보세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66절입니다. 그러고 67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떠나간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5,000명 먹이신 다음에 양식에 관심이 있어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을 향해, 나를 먹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온전히 나를 받아들이는 자,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그 존재 속에 나를 힘입어 밥 먹고 물 마셔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 말이 어렵다고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자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말 그대로 많은 제자들은 거절했고 베드로는 환호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다가 거절했습니다. 환호하고 했다가 거절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했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 환호하고 거절하고,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의 교사들은 형식주의의 노예였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다투었다.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자들과 자신의 영화를 구하는 야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그들이 그 이전에 살았던 모든 생애보다 더욱 큰 평화와 기쁨을 발견했다. 그런 그들이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의 교훈을 떠나서 불신의 암흑과 흑암과 사악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구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이적을 목도하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제자된 믿음을 고백했다. 영혼의 닻을 잃는다는 생각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구주를 잃는다는 것은 캄캄하고 폭풍 우치는 바다에 표류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시대의 소망 393쪽.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증언이 참 울림이 큽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 그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떠나갈 수는 없는 거죠. More testimonies.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친히 그 음성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가장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마가복음 1장 11절, 누가복음 3장 22절에 같은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지요. 또 변화산상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주여 내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어쩌면 그렇게 말할 때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어쩌면 좀 비슷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 사실에 대해 강력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하늘로부터 또 언제 소리가 났나요? 순환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사명에 대하여 당신의 인을 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분을 인정하셨다. 예수께서는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는 더할 나위 없는 증거였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 아버지께서 주신 표징이었다. 시대의 소망 625조. More testimonies.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신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조금 결이 다르지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에는 군중들의 증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끝날 때 주님께서 광장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야. 여러분, 그 선지자가 무슨 뜻인지 이제 아주 확연히 아시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하면 모세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같다 그러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나셨으니까 그 이전 이야기를 모르는 겁니다. 하면서 그 선지자야?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리스도면 어떻게 갈릴리에서 자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지. 이러면서 쟁론이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무리들의 증언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 선지자다. 요한 보고 침례 요한에게 가서는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또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때는 예수님 보고는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리들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37절의 기록인데요. 조금 앞인 거슬러 올라가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그 선지자라 하고, 믿었으니까 그리스도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게 된 배경을 31절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전한 모든 기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뭐라고 믿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믿죠. 그런데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표적을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의 증언 속에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번 주 교과 해설을 하면서 마지막 군중의 증언은 결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예, 요약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침례받으러 나왔을 때부터 그의 신성에 대해 증언하고 고백하죠. 심지어 제자들이 그들에게 시기 질투해서 말할 때부터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나보다 앞섰다라고 말한 걸 이제부터 나를 이어서 증언할 사람들이 자네들이야, 이렇게 증언했죠.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증언했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소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군중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다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어떤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죠. 의심이 좀 섞였지만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잖아요. 무리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증언들을 살펴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은 뭔지, 그리고 하늘의 증언과 예수의 참 제자들의 증언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그 증언을 온전히 받아들여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 온 존재 속에 받아들여서 밥 먹고 우리가 살아가고 물 마셔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살아가는 온 존재의 근원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